오늘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께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것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분명 내가 원하는 방향은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보다 선하다고 믿기에 그분의 뜻에 순종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런 삶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항상 감사,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전에 이미 길을 정해 놓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스스로 내려놓고 그 결정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때로는 주님, 이 길 맞지요? 라며 하나님께 확인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인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역시 이 문제에 자유롭지 않습니다. 아마도 모든 그리스도인이 마주하는 신앙의 고민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되는 삶,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의 고민에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다윗을 왕으로 선택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절정의 순간 앞에 그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분의 뜻을 성취해 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서 다윗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다윗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먼저는 성경 속 인물들의 선택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태도와 그 뜻에 쓰임받는 다윗의 신앙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무엘하 1장은 사울의 소식과 함께 시작됩니다. 전쟁이 끝난 직후 다윗 앞에 아말렉의 한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의 옷은 찢어졌고 그의 머리에는 흙이 한가득입니다. 마치 큰 비극을 겪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자신이 사울의 진영에서 왔으며 사울의 죽음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사무엘하 1장 9절 말씀.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정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는 죽음의 고통으로 힘드는 사울을 도와줬다고 말합니다. 마치 자신이 죽음에서 사울을 구원한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상 31장 후반부를 읽어보면 사울은 스스로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그려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 청년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절에 그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사무엘하 1장 10절 말씀.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히브리어 본문을 살펴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라는 말입니다. 내가 서서 내가 죽이고 내가 왕관과 팔찌를 취하고 내가 가져왔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겉으로는 자신이 겪은 일을 보고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 공로의 진술이요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사울의 죽음은 다윗에게 유리한 소식입니다. 만약 다윗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당연히 그의 공로를 인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청년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목숨을 거두어 버립니다. 왜일까요? 이 청년은 단순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사울을, 그 죽음을 자기의 성공에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도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엔게디의 광야에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 그 동굴로 들어옵니다. 손으로만 뻗으면 그의 목숨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또한 십광야에서 사울이 야영할 때에 다윗이 그의 야영장에 침투합니다. 그리고 잠들어 있는 사울을 발견합니다. 그의 목숨이 다윗의 손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0절 말씀.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사무엘상 26장 23절 말씀.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윗이 일부러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닙니다.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였지만 다윗은 그것을 자기 성공의 기회로 삼지 않고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비슷한 상황 속 다윗과 아말렉 청년의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이 청년의 문제를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 말씀.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아말렉 청년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무지는 타인의 슬픔을 자기의 성공의 기회로 삼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자신을 놓아버린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앞에서 그는 내가라고 스스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앞에 절호의 기회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을 포기하는 모습입니다. 나를 앞세우기보다 그분의 뜻을 먼저 살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이 사업을 시작합니다. 수억 원대의 사업입니다.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보다 자신의 선택을 따릅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디까지가 자기의 생각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강구합니다. 그런데 학업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자녀의 신앙은 전혀 신경 쓰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대학 가서도 믿을 수 있다고 말하며 자녀를 설득하고 스스로 자신을 위안합니다. 자기의 판단이 하나님보다 앞선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신의 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결정한 나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혹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면 끝까지 놓지 못한 나의 계획, 나의 계산, 나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질 순간에도 그 기회를 움켜쥐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앞에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또한 이런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는 신앙의 자세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다윗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이 정하셨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왕으로 세우기에 합당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다윗의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묻고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4절 말씀.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 후란 언제입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직후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호의 타이밍입니다. 이 순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는 곧바로 왕의 자리에 오르지 않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을 향한 이 질문은 다윗이 방향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결정권을 하나님께 위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이 완벽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그의 신앙의 기초를 붙들고 있는 영적 습관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은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4절 여호와께 묻자와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23장 11절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30장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과거부터 하나님께 끊임없이 묻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지혜가 없어서도 결단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참새 한 마리부터 한 나라의 왕권까지 모두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큰 결정뿐만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걸음도 인도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자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기에 함부로 행하지 않습니다.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데 나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에 나는 그분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묻고 기다리고 순종합니다. 묻고 기다리고 순종하다. 다윗의 이 영적 습관이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습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교회 사역을 쉬는 기간 동안 체험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하나님께 묻는 것이었습니다. 할 일과 방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실천합니다. 때로는 잘 안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또 기도합니다. 기다리고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면 순종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영적 습관을 통해 내 삶의 가장 어두웠던 긴 터널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묻고 기다리고 순종합시다. 묻고 기다리고 순종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위해 당신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적용을 위해서 한 가지 실천 사항을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종이 한 장을 꺼내셔서 거기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10가지를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그리고
1번부터 10번까지 우선순위를 매겨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골라서 앞으로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자신의 뜻을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뜻은 우리를 책임지는 하나님의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우리가 알던 것과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기회보다 어떤 탁월한 선택보다 우리에게 합당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우리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 되어 나에게 있는 절호의 기회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묻고 기다리고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